이번 주는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주간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근신하며 내 삶의 고난, 걱정, 근심,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그 신앙을 다짐하는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5절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내용 전체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8절까지만 읽고 요절은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며,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이 이와 같은 저주, 조롱, 돌팔매질 당하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혹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다윗과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명제는 고난을 극복한 다윗,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복을 바라보는 그 안목,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요, 이 시련, 이 환난은요, 나 때문에 생길 것일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타인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는데 건강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고난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고난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고난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오늘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극복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나 된대요. 뉴질랜드는 천의 자연 조건을 가진 나라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날지 못하는 새가 키위새라는 새가 있대요. 이 키위새는 우리나라의 닭처럼 생겼는데 몸집이 커져버렸는데 날개는 있지만 날지를 못한답니다. 처음에는 잘 날아다녔대요. 그런데 이 뉴질랜드라는 이 천의 자연 조건 속에 이 날짐승이 날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충분한 모이도 있고 천적도 없으니까 이 키위새가 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날지 않고 먹고 날지 않고 살다 보니 날개가 퇴화가 되고 결국 몸집은 불어나고 날지 못하게 됐다는 거지요. 심지어 이 뉴질랜드에는 이 독사들에도 뱀에 독이 없는 이런 뱀들도 많이 있답니다. 굳이 독을 쓰지 않아도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키위새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인간의 삶이 무기력하면, 우리 인간의 삶에 마디가 없거나 풍파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료해질 겁니다. 여러분, 허무주의가 나를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디가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의욕을 다시 한번 그 고난, 그 마디를 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난이 때로는 나에게 유익할 때도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누가 말합니까? 다윗이 말한 거예요. 이 고난이 어쩌면 나에게는 유익이다. 이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 이 고난이 복으로 위장되어 왔는데 이 고난을 감당하고 극복하면 그 고난이 곧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설가 세르반테스 아시지요? 돈키호테를 쓴 저자입니다. 돈키호테가 아주 명작 중에 명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자 무식자였대요. 정규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24살 때 징집을 당하여 전쟁터에 나갔다가 오른팔을 잃어버리는 불구가 됩니다. 28살에는 그 전쟁통에 적국의 포로가 아래에서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옵니다. 38살 되어서는 생활고를 겪다가 범법자가 되어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그 교도소에서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세르반테스가 그렇게 고백한답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돈키호테라는 명작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감옥이라는 고난, 감옥이라는 그 환난의 삶이 세르반테스로 하여금 명작가가 되는 그런 기회를 줬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이나 우리 역사적 인물 모두 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 그 환난을 잘 참아 이겨낸 자가 위인이 되고 지도자가 된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번연이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쓰지요. 파스텔레라고 하는 사람은 반신불수 상태에서 면역 체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청각장애였지만 축음기를 발견했고요. 밀턴은 시각장애였지만 신라곤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됐고요.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로 절뚝거리지만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요셉도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 수많은 위인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자기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계승했어요. 이렇게 되니 압살롬 셋째 아들이 영모를 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셋째 아들입니다. 자기 이복역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하지요. 그때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과격하고도 아주 고집스러운 압살롬이 당연히 첫째 아들 암논은 죽고 둘째 아들은 병고로 시름시름 앓으니까 당연히 셋째 아들인 자기에게 왕권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뛰어넘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 준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자기를 따르는 몇몇 이들과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 그래서 궁궐을 점령하고 왕권을 장악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주변에 요압, 아비새 같은 출중한 장수들과 참모들이 많았어요. 충분히 그 판세를 뒤집을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아요. 피난길에 들어갑니다. 이 궁궐을 압살롬에게 내어주고 자기가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피난길을 출발해요. 60리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오늘 5절 말씀 여기에 당도하는 거예요. 바후림이라는 곳에 60km를 걸어와서 겨우 당도한 이 다윗을 향한 시므이라는 자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시므이가 뭐라 말하느냐?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뭐라 말하느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나님이 네 왕위를 빼앗아서 압살롬에게 주었다. 너는 이제 저주받은 자다 하며 돌을 던지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을 수행했던 아비새와 이 요압 장군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 이 다윗이 지금 60리 길을 걸어 피난하는 길에 또 다른 비보를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책사가 이 다윗 편에 있었던 이가 배반을 하고 압살롬 쪽에 갔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압살롬을 꼬드겨서 뭐라 말하느냐, 압살롬에게 선왕에게는 예쁜 후궁들이 많이 있으니 그 후궁을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라는 이런 이 망나니가 이 참모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충고를 듣고 아버지 후궁을 범해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 피난길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의 심정을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 피난길을 가면서 맨발로 울며 머리를 숙이고 피난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봐요. 자기 후궁이 자식들에게 더럽혀졌습니다. 머리를 들 수 있을까요? 신하들에게 머리를 들지도 못합니다. 맨발로 울며 육신이 피난길을 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인조대왕이 임진왜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 비가 쏟아지는 날 걸어서 궁궐을 비우고 피난 갔던 그 영상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 앞에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다윗 왕은 선왕이었고 자기 치세 때 나라 통치를 잘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시므이가 다윗을 존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왕이 됐다 하니까 많은 자들이 다윗에게 등 돌리고, 다윗은 죽은 권력자고 압살롬은 산 권력자잖아요. 수많은 자들이 압살롬으로 관심을 돌린 그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온갖 욕설과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오늘 16장 9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는 뛰어난 장수입니다. 요압의 동생입니다. 허락만 하면 당장 달려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베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묵묵히 이 저주, 이 조롱, 이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전혀 이 시므에 대하여 적개적 감정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의 다윗이 이 고난, 이 환난, 이 원통함, 이 억울함을 어떻게 극복해 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새 대지입니다. 다윗이 이 환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해,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 이와 같은 억울함을 통해 다윗은 더 겸손해졌더라. 시련을 통한 다윗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환난 중일지라도 겸손합시다. 이게 다윗의 이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을 보십시오. 그의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건, 시므이가 자기를 조롱하는 건 시므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다윗이 해석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돌은 던지지만 이 돌이 시므이가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시는 것으로 다윗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해석하고 이기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걱정 근심이 생겼다. 그럴수록 다윗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저주, 이런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너 다윗 지나가는데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다는 거지요. 이렇게 다윗은 해석하며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 내가 낳은 자식,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11절 말씀에 그리 말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이야 더할 나위 없겠지.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므이가 던지는 돌은 하나님이 던지는 돌이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다. 시므이가 조롱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더욱더 낮아진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영성이요 다윗의 인격인 줄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환난이 오고 근심이 생기면 남의 탓을 합니다. 이건 아버지 때문이다. 이건 어머니가 과욕한 것 때문이다. 이건 남편 때문이다. 이건 자기 아내 때문이다. 이건 형님 때문입니다. 모두들 그렇게 자기 탓하지 않고 남의 탓, 환경 탓, 조상 탓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지요.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이건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낮아지고 겸손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을 겪고 있는 중이 그들랑 낮아집시다. 겸손합시다. 더욱더 조용합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처럼 자신을 되돌아보며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자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저주가 선이 될 줄로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오늘 그 시므이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저주가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오늘 그 저주가 내게는 선으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환난은 내일의 기쁨입니다. 오늘의 근심은 내일의 기쁨입니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복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고 깨달아 듣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다윗 마음이 평안해졌지요. 이제 그 뒤로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가 점점 더 재미가 나요. 이런 과정 속에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자살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권을 잡았는데 스스로 무너진다니까요.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압살롬이 스스로 무너져요. 아히도벨이 갑자기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다가 자기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그 틈에 아비새가 달려가서 압살롬을 처단해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일장춘몽이었어요. 압살롬이 계획했던 이 계획은 마치 안개처럼 소멸되고 만 겁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왔던 압살롬의 추종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다 등돌리게 된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은 다윗이 피난 갔던 길을 되돌아 왔던 길을 되돌아 올라갑니다. 당연히 시므이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겠지요.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이 시해됐다는 사실을 듣고 다윗은 왕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찾아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아비새가 칼을 빼서 당장에 목을 거두려 하지만 다윗은 막았어요.
어떻게 막아서느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사무엘 19장 2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째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윗이 정말 눈에 가시같이 미웠던 이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 너 압살롬이 천년만년 왕이 될 것 같았더냐? 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한 무지랭이야. 너 나를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돌 던졌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도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어찌 오늘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죽인다는 얘기지요. 원수를 안 갚는다는 얘기지요. 용서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다윗의 인격이요,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다가 보면 시련의 경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나 때문일 수도 있고 이웃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과오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원수일지라도 용납하고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게 되려면 고난의 학교를 졸업해야 된대요. 이 고난이라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는 성숙해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겪고 나면 나는 성숙된다. 이걸 겪고 나면 우리는 더욱더 단단하게 되는 줄로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윗의 이 환난 극복의 방법, 기도였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어떤 고통입니까? 자식 새끼가 배반한 고통입니다. 아꼈던 모든 신하들이 배신하고 다 압살롬으로 쫓아가 버린 그런 다윗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특히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다윗이 얼마나 사랑한 자였는데 그 아히도벨이 엉뚱한 천륜의 죄를 짓게 만드는 자였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시골 촌뜨기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까지 합니다. 이런 고난, 이런 억울함, 이런 원통함을 다윗은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있다. 야고보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남편은 삽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식도 삽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이웃도 삽니다. 1912년 4월 타이타닉호가 출항을 했습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타이타닉호를 타고 출장을 나가는데 그날 출항한 그날 밤에 남편이 출장 가고 부인 혼자 집에 남았는데 이 부인이 밤잠을 이루지 못한 불안감이 오더래요. 이 부인이 남편은 출장 가고 없는 틈에 자기 혼자 불안감을 못 이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리 불안한지 모릅니다. 먼 길 떠난 내 남편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부인이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시간에 이 남편은 타이타닉호를 타고 출항하는 침몰하는 배선상에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여객선에는 구명성이 있고 구명동의가 있지요. 사람이 타는 배도 있고 사람이 입는 구명의복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약자 우선순위로 배당이 되고 건장한 남자들은 못 받잖아요. 구명정에는 여인들, 아이들 먼저 태웠고 구명동의는 노약자 중에 노인들이 이미 다 입고 떠났고 이 남편은 입을 게 없습니다. 마지막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 남편도 바다 위로 뛰어들었대요.
그랬는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남편이 바다 밑으로 뛰어내려 한참 물 밑에 들어가다가 겨우 물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구명동이 하나가 자기 앞에 뚝 놓여져 있더라는 거지. 이 남편이 그 구명동이를 붙잡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왜 구명동이 거기 떨어져 있는지 몰랐다는 거지. 바로 그 시각 남편이 침몰하는 배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그 시간에 부인은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지. 남편이와 같은 환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부인이 기도함으로 남편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 극복은 기도다. 또 하나 다윗은 인내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고난 중에 참으며, 또 성경 말씀 야고보 1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걱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참아 견뎌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참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다윗이 정말 인생에 겪어서는 아니 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피난살인을 하게 되고, 피난 중에 천륜을 어기는 아들의 만행을 듣게 되고, 그 중에 시므이라는 자를 만나서 온갖 저주와 욕을 듣고 돌팔매질까지 당한 다윗입니다. 이런 고난 중에 다윗은 더욱더 겸손해졌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었던 다윗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고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난주간 사순절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은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의 환경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이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견디어내는 걸 우리도 본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잘 견디어 승리한 것처럼 시련을 통해 겸손해지게 하시고, 이 시련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과 시련을 기도와 인내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